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청해 봅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에 전해오는 몇몇 사건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충격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살 된 딸이 30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0년 동안 치매를 앓던 노부모를 지극과 정성으로 잘 보살폈는데 견디다 못해 노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은 12살 된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여중생은 친부모가 이혼한 관계로 이제 의붓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 의붓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마침내는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붓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학생을 살해하는 그 현장에 친모가 함께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이고 또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친모가 함께 동행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오늘 우리 가정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서 이혼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정원에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요소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의 붕괴고, 두 번째가 도덕성 타락이고, 세 번째가 집단 이기주의고, 네 번째가 경제 문제고, 다섯 번째가 북핵 문제입니다. 이 진단에서 주목할 것은 가정의 붕괴를 첫 번째로 손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가정 붕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 붕괴는 도덕성의 타락이나 집단 이기주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 문제나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가정의 위기는 일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통 가정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요새 가운데 첫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이런 사회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태풍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가정들보다 잘 견디고 있지만은 일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가운데서는 무너지는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디 훼손되거나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을 제공하는 또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시고 둘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에 이삭을 자식으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신 분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너무도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갈 때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참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복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점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점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절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믿음의 가정을 어느 때보다 또 거세게 공격해오는 이런 때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아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여 나가는 선원들이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목적지에 갈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러 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결혼을 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며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은 나이 40이 들어 늦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한 뒤에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이 되도록 상속할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의 갈등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에도 남모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극복해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 위기 시대에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가족들이 서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기본 원리요, 창조의 기본 질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남자와 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거나 두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 중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나 여자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타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 잠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밥은 이곳저곳 여러 집에 와서 가서 먹어도 잠자리는 한 곳에서 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가정 창조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 창조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자의 미투 운동과 함께 주목받게 된 용어 가운데 펜스 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펜스 룰. 이 용어는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2002년 의회 전문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절대로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용어인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는 계속해서 보좌관은 반드시 남성으로 임명하며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술을 마시고 느슨해지면 그 방에서 가장 예쁜 갈색 머리를 옆에 두고 싶어지기 때문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부부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의무의 핵심은 공경입니다. 원어로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 하는 말을 쓰고 신약 헬라어에서는 티마라 하는 말을 씁니다. 카바드라 하는 말은 무겁다 하는 뜻이 있고 티마라 하는 말은 가치 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볍게 여겨지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부모를 집의 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봉양할 대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함자로 부르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하면은 성은 홍시요, 이름은 원자 그리고 표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효가 시작되고 부모 공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그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의 핵심은 양육입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려 하지 않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되 잘못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노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생각대로 자녀들은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들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를 씁니다. understand, 아래에 있다.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함께 서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헤아리고 그 수준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양육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특히 자녀를 잘 이해하며 양육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 가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무를 잘 감당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자녀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기도로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을 받으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